결혼 생활에 관한 진솔한 경험담이 담겨 있는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가 그 아내된 입장에서 그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가정 안에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나 평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결혼하면 저렇게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을 꼭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마음에 있어서 그랬는지 대학 시절에 그 대학교 기독 동아리 회장에게 남편에게 눈길이 유독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당시에 순전한 믿음으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후배들에게는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온유한 성품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첫 데이트할 때 잊지 못할 것이 카페에서 이렇게 손을 마주 잡고 앉아서 앞으로 우리 만남의 여정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던 그런 경건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정 안에서 남편이 보여줄 모습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지요. 사회에 나가 신문 기자로 정신없이 치이며 살아가다 보니 집안에 와서 남편이 무언가 할 여력이 전혀 없었다는 그러한 회고의 대목이 실려 있습니다. 잠깐 같이 보시면,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해주는 아빠, 아내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남편, 주말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아빠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것도 할 여력이 없었으며 심지어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했다. 대체로 아내들은 남편과 함께 기도하고 싶어하고 남편들은 각자 기도하는 것을 선호한다는데 내 남편의 경우가 꼭 그러했다. 혹시 공감하는 가정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매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강단에서 아내에 대한 얘기 더 이상 안 하겠다 공언했었죠.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너무 적실한 예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쓸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서 오늘 이렇게 좀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저자는요, 그렇게 아쉬움의 표현에서 이제 이어 말하기를, 근데 얼마간의 시간이 좀 지나니까 미국으로 가정이 다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새로운 진로를 놓고 절박하게 주님께 매어 달리며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그때 가정 안에서의 남편의 모습도 점차 변화되어 갔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이렇게 자라는 시점이 있는가 하면 또 퇴보하는 시점이 있고 다시 반등하여 자라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것이 계속 상승 그래프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꾸준히 계속 치고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 거로, 기계가 아니고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가고의 이 반복,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두루 경험해 가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의 성숙을 경험해 올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기는 정확하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업다운에 그 여러 차례 롤러코스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이하 13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좀 되리라.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원주민의 텃세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던, 그러니까 전에 처음 순종이 좀 부족했고 좀 아쉬웠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점차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좀 마음이 흐뭇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상승 그래프를 보이며 성장을 계속 이어나가면 좋으련만 오늘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하강 곡선을 그리며 밑으로 떨어지는, 전에 믿음으로 예배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극히 그저 세속적인 모습, 세속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거짓과 술수로 당면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좀 찬찬히 보시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서 그 땅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바로 앞 구절에 나오는 남방 네게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네게부를 문자 그대로 풀면 이곳은 마른 땅, 건조한 땅, 사막 지역이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땅은 원래 사막 지역이니까 무슨 사막인데 기근이 들고 안 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원래부터 메마르고 가무른 곳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곳은 사막이지만 강우량이 어쨌건 조금씩 있었던, 비가 간헐적으로 내렸던, 그래서 우물이 중간중간에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정착하여 살아갔었던, 그러니까 아주 불모의 사막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에 왔는데 가나안에서 또 원주민들 때문에 지금 네베구 남방으로 밀려왔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기근이 찾아와서 또 애굽으로 옮겨야 하는 그러한 참 삶의 기반이 불안정하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러한 경험을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제 남방으로 왔을 때 불평하지 않고 예배드렸었죠. 그러나 사람이 한번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업다운이 계속 있다고 했었죠. 이 시점에서 지금 애굽으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이 시점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이, 감정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가 살았던 고향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까?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불리우는, 그래서 곡식을 경작하고요, 가축대를 풀어 기를 수 있는 광활한 녹지, 그리고 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 물줄기를 끼고 있었기에 매년 풍작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시설이 있었고 문화적 혜택이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준과 매너가 참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막에서 근근히 버티기도 힘든 처참한 삶의 현장을 난생 처음으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식량까지 부족해서 배까지 곪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본래 종들을 거느리며 사는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 종이 찾아옵니다. 주인님, 이제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 며칠만 더 기다려보자. 근데 또 다른 종이 찾아와요. 주인님, 이제는 가축들도 생존이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은 대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해놓고서 이게 대체 뭔가, 왜 나를 자꾸 이런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으로 자꾸 몰아넣으시는가, 마음에 흔들림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 삶의 방식이 이제는 세상적인 그 방식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지금 온통 자기 생각만 하고 있죠. 코너에 몰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본성이 지금 그 이기심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몰리면 그때 자신의 진짜 성품이 드러난다고 하지요. 신앙도 최악의 순간에 처해보면 신앙의 밑바탕이 보인다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수준은 지금 딱 이 수준, 이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이다 그렇게 몰아붙일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치 않게 지금 밀려와서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근처 애굽이나 어디로 빨리 찾아가서 살 길을 모색하는 게 그게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아내 사라의 일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합리화할 명분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사라는요 일단 아브라함의 실제 이복 누이가 맞았습니다. 그 당시 풍습에 의해서. 그래서 거짓말로 내가 꾸며낸 게 아니라는 떳떳함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만약 내가 죽으면,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내가 죽으면 말짱 도루묵 아닌가? 어떻게든 재빨리 살 길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까지 끌어다가 그렇게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방식이 세상적으로는 통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두기로 똑똑히 들은 그의 입장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기준에서는 참 한참 그 믿음의 조상의 타이틀의 기준에 못 미치는 세상과 불신앙의 태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처참한 실패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약속하셨습니까?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예, 복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근데 뭐 약속은 약속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아니에요. 이러한 장엄한 약속을 최초로 받은 자답게 아브라함은 격조와 품위를 지킬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성급히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주님, 저에게 좀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실 수 있지요.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저에게 좀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의지했어야 옳습니다. 거짓말하기 전에 주님 이 상황에서 지금은 답이 안 보이지만 주님이 친히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담대함을 보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고 그 당시 그가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참 이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이 의미가 세상과 타협한다는 의미를 좀 지니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하강곡선을 그리며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에 관해 이런 진술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애굽은 세상과 연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예.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과 술수를 앞서 내어서 대처하는 것이 일반 세상의 지극히 당연한 방식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는 다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모든 상황 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 인생 제일 첫 자리에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현실에만 매몰된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 올라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 머물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향해 걷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단순히 바다를 보고 위험한 것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걸어 나가기 이전에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위험을 보고도 아주 잘 걸어 나갔습니다. 문제는 그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 오직 환경만 바라보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두려워졌고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10명의 정탐꾼만 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하게 본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눈을 하나님의 강대하심에 두었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단지 거인들만 보았다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만 이 시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찬양의 선곡 중에 그 시선이라는 찬양을 마지막에 선곡해 주신 게 너무 감사했는데요. 이 시선을 현실에만 두지 말고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주님께, 그 강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그 전체 그림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 이 수준에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그 영적인 자손, 믿음의 자손답게 커 나갈 수 있도록, 물론 계속 업다운을 반복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위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룩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당신이 이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주님이심을 그에게 직접,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직접 개입하심으로 아브라함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14, 15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자,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급박한 위기의 상황인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인류의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칫하면 그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이가 아닌 바로의 아기를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행인 거는 후궁으로 왕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절차가 있었는데 항상 일정 기간을 준비하고서 왕 앞에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스더서 같은 데 보시면 에스더의 경우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까지 무려 12개월을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듯 이 준비 기간이 끝나기 전 하나님께서는 신속히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당신의 구속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 상황 가운데 막아 쓰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17절이 그것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어요. 직접 개입하셔서. 근데 이게 어떤 종류의 재앙인지는 본문만 봐서는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어떤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질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가 어느 한 날은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쑤시면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동일한 증상을 신하들도 후궁들도 종들도 동일하게 다 겪는 기이한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평소 섬겨오던 신에게 빌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저기 바로와 그 집에만 큰 재앙을 내렸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 궁 안에서 다들 아파서 끙끙 앓는데 사레는 혼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멀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이상한 거죠. 왕이시여, 새로운 후궁만 멀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생각을 한 거죠. 혹시 궁에 새로 들어온 저 이방 여인이 믿는 신이 이 기괴한 일과 연관된 것은 아닌가.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일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이것만이, 저들이 믿는 신을 진정시키는 이 방법만이 이 병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인 것을 직감하고서 사례를 다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요, 남의 상황으로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보지 마시고 내가 이 상황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개입을 직접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감정을 이입하여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렵게 고향을 떠나 무거운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는데 연속해서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이게 뭔가 당황스럽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코너로 몰려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온 대로 막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대처하고 있는데,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사례를 누이라 속일 때 이런 계략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애굽인들이 만약 지나가면서 사례를 마음에 들어해서 아내로 삼고 싶어 옆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좀 상의하는 그림. 그래서 저 여자를 좀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다가 남방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버티다가 쓱 도망가자, 이런 그림이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꿈에도 상상 못했는데 그런 그림만 그리고 있었는데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아내를 후궁으로 데려갈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내가 세우는 계획 계략이라는 게 이렇게 참 예측할 수 없구나, 한계가 있구나.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벌어질 모든 상황의 변수를 다 파악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구나, 무력한 존재구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께 내 문제를 내어 맡기고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이러한 깨달음이 이 시점에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쯤에 큰 재앙이 내려서 큰 권세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결국 아내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보호하여 돌려보내시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 신뢰하고 살아야겠다, 이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겠다, 내가 살아온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일이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요, 이게 그냥 상상력이 아닌 게, 그 증거가 13장 1절에서 4절 문맥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교독해 볼 텐데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벡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그가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예,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 방식을 동원하여 멋대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이 이번 일로 교훈을 얻어 이전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던 그곳에서 다시 나와 동일하게 그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상승 그래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 다시 보시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그 앞에서 사례를 바로가 후궁으로 데려올 때 그게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후하게 하사하였기에 불어난 재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은요, 바로가 호되게 병을 앓고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한테 뒤통수 맞은 건데, 그러면 좀 아브라함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을 텐데, 그러면 주었던 물품들을 다시 회수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손에 그대로 들려줘서 곱게 보냈다는 것이 좀 신기합니다. 여러분 20절 보세요. 우리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곱게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어찌 그를 누이라고 했느냐, 막 화가 나 있는데 준 물품을, 하사했던 물품을 다시 거둬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냥 추적하건대, 그냥 한번 상상해 보건대, 혹여나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을 박하게 대했을 때 저들이 믿는 신이 또 뒤탈을 일으키는 건 아닌가, 또다시 재앙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서 아마 곱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의 동기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관할하셔서 당신의 처음 약속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 주신다. 물질적인 복이 직접 체험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의 복은 엄밀히 말하면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약 성경을 가진 우리들이 알기는 물질적인 복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에서의 복은 장차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구원의 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당시 이 사실을 뚜렷한 그림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약속된 복에 대해 믿음을 갖게 하는 일은, 이 시기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물질적인 복의 가시적 성취를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 일을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의 이방왕 바로의 손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직접 체험하고 확인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경거망동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최고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무사히 돌아온 일, 또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대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지는 이런 일을 실제 경험하면서, 그래 앞으로는 어려운 상황 만나게 되더라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대응하며 살아야겠구나, 이 교훈을 아마 마음 깊이 새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가보면 똑같은 실수 또 반복해요. 계속 업다운 계속 반복하죠. 그러면서 한 단계씩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위기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빨리빨리 개입해 주시는가? 이 당시 상황에서는 당신의 구속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곧바로
바로가 살해를 맞아들이기 전에 곧바로 빨리 개입해 주셔서 이렇게 대처를 해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더 오래 참음과 인내를 기르시기 위해서 바로바로 개입을 안 해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것은 이제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최선의 것으로 역사를 해가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는 이것 하나 좀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통해 나의 믿음을 한층 더 성숙시켜 나가길 원하십니다. 제가 좀 관련하여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누고 오늘 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신혼 때 결혼하자마자 결혼하기 전에 그 8평짜리 원룸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학생이고 아내도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결혼해서 신혼집을 마련할 어떤 그런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희 자취방으로 그대로 몸만 와서 살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같이 이렇게 지내니까 너무 좋았는데, 이제 첫 아이가 뱃속에 생명으로 이렇게 자라나고 3개월, 6개월 이제 돼가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살기에는 괜찮은데 애가 태어나면 집이 너무 좁겠다. 누가 그 아기 침대를 줬는데 8평짜리에 그 아기 침대 하나 딱 갖다 놓으니까 방이 꽉 차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임대 아파트에 신청을 해놨는데, 그게 제가 원할 때 딱딱 이렇게 당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는 선배가 찾아와서, 그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선배였는데,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니 네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이름만 내 명의로 해서 들어와 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 당시엔 좀 솔깃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왜요? 부정직하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순위가 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전도사 때여서 마음에 좀 갈등이 있었어요.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기는 너무 이런 일도 그렇고, 부목사님하고 친해서 제가 좀 상담을 드렸는데 단번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사역자들은 다른 거 다 부족해도 정직해야 합니다. 잠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래서 선배 찾아가서 이거 너무 감사한데 저는 안 하겠다고 정중히 말씀을 드렸죠. 그 일이 한 6월 달인가 그랬는데 정확히 4개월 뒤에 임대 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저희 준서가 2월생인데 12월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말씀 해주신 부목사님도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 그런 겉면대로 했다가 원룸에서 가족들 너무 고생하면 어떻게 하나, 좋은 기회 내가 날려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분은 참 이렇게 그래도 말씀에 바로 서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지금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개척하고는 전화 한번 못 드렸는데 대전에 담임 목사님께는 추석 때 찾아뵀는데 오늘 한번 전화라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좀 그냥 농담일지 모르겠는데, 좀 날카로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거 그냥 얻어 걸린 거 아니냐고 그냥 당첨이 된 건데 뭘 이렇게 또 극적으로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한 예화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임대 아파트에 있다가 이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회로 좀 이렇게 부르심이 있어서 가게 됐어요. 근데 임대 아파트 보증금 가격으로 서초구에 어느 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월세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 집 때문에 집이 없으면 사역지를 못 가겠지 막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이 안 되겠는 거예요. 분명히 그 교회에서는 저를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무조건 목사님 찾아가서 일단 이 교회 오겠습니다 딱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이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막 보러 다녔어요. 근데 옥탑방 딱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근데 이렇게 벽에 비닐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통풍이 너무 심해서. 계단고가 이렇게 높아요. 애들이 왔다 갔다 하기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한 군데만 더 보자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요. 그래서 서초구 뒤에 거기 내곡동, 영곡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이제 노인복지센터에 가서 화장실 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차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딱 만났어요. 너 왜 여기 있냐? 근데 담임 목사님도 전라도에 아침 일찍 장례식을 갔다가 한 번도 이 길을 안 지나가시는데 오늘은 왠지 뒷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제가 아까 따졌던 분에게 묻고 싶어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몇만 불의 확률일까요? 딱 만나서 너 뭐하냐? 예, 집 보러 왔습니다. 같이 보자. 무슨 집 봤냐? 옥탑방 봤습니다. 들어가 보시더니 여기서 내 식구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사모님하고 직접 집을 알아봐 주셨어요. 같이. 그래서 물론 반지하였지만 너무 옥탑방 비해서는 환경이 좋은. 그래서 사모님이 또 이렇게 수완이 좋으시거든요. 월세도 20만 원 깎고요. 목사님이 보증금 반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월세도 매달 반 지원해줄게. 여기 살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일들을 거치는 동안 한 가지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상황 위에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에만 눌려 아둥바둥 살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앞으로 성도 소리교회가 걸어나갈 우리 앞에 놓인 여정 가운데 혹 많은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것 기억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위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 나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주신 변치 않는 이 진리의 교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선명히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애써 생각해낸 어떤 대안들, 너무 상황이 몰리니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더 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던지 우리 이제부터는 먼저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 먼저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저의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드러내 주시고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도약했던 그 믿음의 단계로 주님, 저도 성령님 손잡고 좀 도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믿음, 이루실 수 있는 그 믿음을 제 심령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 어려운 상황 만나게 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인간적인 세상의 방식이 아닌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다 같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 아래서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의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오면서 때때로 정말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믿음의 후손답지 못한 참 연약한 모습, 그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꾀를 내고 술수를 앞세워 살아왔던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또한 더 적극적으로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역사하시어서
정말 송도소리교회 모든 이들이 믿음의 도약을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모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의 큰 일을 행하고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여 믿음의 영, 주의 영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믿음으로 다시 찬송하고 선언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언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 믿음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리며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세상 방식 아닌 모든 상황 위에 계신 주의 방식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고 서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과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